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병의 위협에 긴장하며 살아가는 일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더 당황스럽고 힘이 빠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닥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염려가 많아지는 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온라인으로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관심 중 하나는 취업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취업은 청년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지금 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필수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 곳에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고 또 그 필요한 직종에 어떤 스펙을 쌓을까, 어떤 경력 하나를 더 넣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이력서보다도 자기소개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한 줄의 스펙보다는 한 장의 한 대목에 그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스토리가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는요, 하지 않은 것과 자신에게 없는 것을 지어내서 적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또
그 삶의 여정 속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실패도, 어떤 성공도, 어떤 노력도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어떤지,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자기소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자신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16절에서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단어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단어는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건 오늘 보이시는 로마서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의 부름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 바울의 삶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의 말씀 속에 보면 그가 첫 번째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그렇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시겠죠? 그런데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에 있는 그 지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오른쪽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지중해 중간 북쪽에 있는 중앙에 위치한 이 이탈리아까지 복음을 꽉 채우듯이 그렇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 지금까지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복음을 꽉 채우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그 고백 속에 얼마나 바울 자신이 뿌듯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뿌듯한 마음들을 가졌다고 해서 늘 대접받고 축하받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는요,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짓게 되는 편지입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지었던 편지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같이 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지어지는 편지입니다. 같은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지어진 편지 중에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의 정말 뿌듯한 이 마음도 있지만 그동안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겪은 일들도 요약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가 얼마나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40에서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 맞는 그런 매를 5번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돌로 맞기도 했고 일주야를 바다 위에서 지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 속에,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넘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염려했고 또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던 흔적이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여행을 계속하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의 삶 속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깊은 그 마음 속에 있던 힘의 원천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부르셨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것에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었겠죠. 당신 누구냐고. 그랬을 때 바울은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기소개이자 그 자기소개에 자신의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 자긍심은 바울이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번 더 하게 되는데요, 총 5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바로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꾼 되었다 하는 부분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일꾼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여길까요?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듣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흠 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속되다 해서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속되다고 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성령 안에서 그들을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함으로써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직무를 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그런 직무를 맡았지만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들었고 바울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일상에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나는 내가 맡은 일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나의 소명이요 부르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다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도 흔들린다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죠. 이럴수록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의 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당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수요와 새벽과 금요 또 우리 순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 와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힘을 얻고 갔다라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와서 신앙을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힘을 얻고 가는 것에 익숙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 와서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잘 익숙하지 않았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새롭게 세워야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신앙은요, 교회 건물 공간 안에서만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광야의 삶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겪는 일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자리들마다 그들이 다른 것 보지 않고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신호로 보고 함께 움직여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과 함께 이동했듯이 우리의 예배도 어느 곳에 머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시 함께 모여서 마스크 끼지 않고 찬송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 만남에서 우리의 신앙이 또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삶입니다. 신앙의 진면목은 그래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진면목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 진면목이 그 자리에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을 지내다 보니까 신앙을 자꾸 놓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가 자꾸 쌓여나가고, 또 우리 앞에 두려움이 더 앞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염려로 채우고 불평으로 메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